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시작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시작되어서 벌써 우리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저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그 어떠함으로 이런 일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연 이 시간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는데요. 복음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양육반을 통해서 훈련받았으며 혹은 우리 금요일마다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아니 매주일 우리는 주일 예배와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음에 관하여 배우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진정 제대로 발휘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오히려 한국교회의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어지고 복음의 본질마저 잊고 종교 생활만 매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무거운 마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신당동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나오시네요. 네, 신당동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떡볶이입니다. 신당동은 떡볶이다라고 국민들이 머리에 각인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마봉님이라는 할머니가 태양초 고추장 광고에서 한 멘트가 대히트를 칩니다. 멘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며느리도 몰라. 네, 아무도 몰라. 네, 근데 지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은 지금은 간판을 보니까 이제 며느리도 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마봉님 할머니 같은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장로님도 모르게 만들고 집사님도 모르게 만들고 모든 성도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오로지 종교적인 열심에만 집중한 복음 몰라, 아무도 몰라 같은 성도가 또 목회자가 많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복음을 교회의 영업 비밀 마냥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다니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진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열심, 내 생각대로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광교회의 2024년 표인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주신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마가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잘 보시면 이 단어들이 다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뉴스나 또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쓸 때 짧은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살펴봐도 이 한 줄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헤드라인인 것이죠. 이 헤드라인에는 명사만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일본 7.7 강진 20명 사상이라고만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일본에 지금 지진이 났구나. 그 지진이 무려 7.7이구나.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죽거나 다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치 마가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단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헤드라인과 같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면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좋은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더니까 가난한 자가 더 부유했다던가, 예수를 믿었더니 국산차 사던 사람이 외제차를 샀다던, 또 예수를 믿었더니 승진을 했다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듣고 얻게 되는 좋은 결과들일까요?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1장 1절 헤드라인에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여기 이 귤이 있습니다. 이 귤이 있는데 이것은 귤이야. 귤은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과일이야. 근데 바나나도 맛있어 라고 써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 마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새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사역을 말하려고 할 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중요성은 구약과 유대의 교회 종말론에 있어서 엘리야의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이르면 선지자가 나타날 텐데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임박한 주의 날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마치 엘리야가 환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그 전에 그 길을 먼저 예비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구약에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하여서 복음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면밀히 말하자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담의 이 타락 이후에 구약의 백성의 지속된 불신앙, 그리고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때려 죽여도 정말 모자를 파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돌아보면 아주 역사의 종교입니다. 저는 역사를 참 싫어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약속했던 인물들이 실제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사건으로 혹은 객관적인 역사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아주 신실하게 구속의 역사를 잘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허위나 그리고 마음이나 심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역사적 종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알 수 있듯 우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믿고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추상적이고 생각에서 나온 진리가 아닌 확실하고도 객관적이고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5절의 말씀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였던 겁니다. 죄를 자복하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고 나는 너에게 겨우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구약적인 이 물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함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세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와 요단강에서 이제 요한에게 완전하지 않은 물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완전하지도 않으며 근본적인 죄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세례죠. 그러나 죄인을 향한 세례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 받으신 그런 세례가 아니라 친히 이 땅의 낮은 모습, 대속자로서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과 동일시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이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접어든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요한이 언급한 그가 우리에게 주실 이 성령의 세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 본문 말씀에는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이 부분을 언급할 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시면 성령이 곧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령이 광야로 예수를 몰아내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왕으로서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들짐승에 해치지 않고 함께하며 천사들이 수종되는 장면을 짧게 서술하여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그렇게 전파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천왔다고 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셨군요 라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단순히 여기서 장소의 개념이란 어떤 나라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말쿠트 샤마임,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장소적으로 그곳에 도착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나라라고 하면 영토가 있는 장소적 나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를 보면 서구에서는 킹덤,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을 머리로 하는, 즉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왕이 왔다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혹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그것이 이들이 이해한 킹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잘 보시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냐, 그 사람이 메시아냐라고 자기에게 오실 메시아나 왕을 물어봤던 것이죠. 심지어 여기서 바리새인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언제 갑니까? 우리가 언제 이곳을 떠나 그곳을 갑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통치가 우리에게 언제 임합니까? 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선포한 것이 법이 되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 우리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까 말한 이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적용하면 우리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실현되고 이 땅에 임한 우리가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권세, 자신 스스로 통치하며 살던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 통치자, 너희 삶의 주관자를 하나님께로 바꿔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한 외침은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지금 임했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서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성령 이 세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왕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왕은 그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사람의 율법은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며 여전히 죄인이라 계속해서 죄사함을 구해야 되지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시작되면은 사람의 율법보다도 더욱 확실한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고 살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뭡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현실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15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더라. 아멘. 네, 여기서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이미 도래했다가 아니라 이제 오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법상으로 볼 때는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왔다라는 뜻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통치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실질적으로 사단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람은 무질서와 무법지대에서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나를 구속하고 통치하는 어떠한 것이 없다면 죄의 지대에서 계속 헤매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옥뿐만 아니라 삶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 또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니 항상 내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주절주절 성경 구절을 외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단어 의미 그대로 죄가 아닌 것을 내가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고 어긋나 있던 것이 되맞춰지는 은혜가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살아내며 회복하며 모든 관계와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그 중심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돈이 없는 현실이 궁핍하기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벌며 아등바등 살아갈 때보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 드러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서는 다 동의했습니다. 올 것이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악재된 것이, 핍박당하던 것이 다 풀려버리고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삶은 또 그게 아닌 것이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나라가 임했다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가난한데, 내가 아직도 몸이 아픈데, 내 자식이 이렇게 안 풀리는데, 내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냐라는 불평의 마음이 쓱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삶을 초월합니다. 결코 우리의 지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 설교 앞에 이야기했던 열심은 있으나 복음을 온전히 모르는, 복음 몰라, 아무도 몰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떡볶이집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이제 며느리도 압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마복님 할머니 며느리처럼 우리도 이제는 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림으로,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변화하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5분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교회는 어때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도의 삶에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건을 통용하며 한 몸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인 통치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왕의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가는 곳,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이미 보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먼저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속에 살아간 자는 먼저 돌이킴과 새로남의 역사가 삶에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예배부터 다시 한번 회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사처럼 예배를 보러 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회복, 예배의 새로남이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함께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삶이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